예배드리는 곳에 가보신 적 있나요? 바글바글하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 집회든 뭐든 공연장이든 저도 이제 그런 데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어떠십니까? 여기 우리 몇 명이 앉아 계시죠? 딱 보면 보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아주 힘든 가정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복음을 접하고 다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 걔네들은 복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그런 수준이죠. 막연하게.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영적인 경험을 좀 하는 아이들은 영적으로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주 빈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상 깊지가 않겠죠. 믿음이 깊지가 않은데 어떻게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힘도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라는 거죠. 갓난아이.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누군가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무엇인가를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솔직히 이 아이들이 오늘도 이제 예배 시간에 오기를 사실은 이제 많이 바랬죠. 오면은 무슨 얘기들을 해줄까? 어떻게 또 힘을 줄까? 어떤 말씀들을 전달해 줄까? 그렇게 이제 많이 내심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안 왔어. 아이들이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염려가 들 수 있겠죠. 무슨 일로 아이들이 못 왔을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 지난주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 이번 주 되니까 말짱 도루묵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아이들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죠. 아이들은 수시로 변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죠? 저 흘러가는 물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게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제는 아이의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장. 이제 좀 철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철. 철이 들어가요. 점점 무거워지죠? 그러면은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낙심할 상황이 와요. 근데 그게 과연 낙심이냐 이거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과연 그게 슬픔이냐 이거죠. 그 낙심이 끝까지 낙심으로 그렇죠? 밀고 나갈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낙심이 아니야. 예. 반대로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순식간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 때문에 왜 너희들이 일희일비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는 뭐냐? 이런 순간의 것들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아라.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형점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와이프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지내. 자식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처럼 지내.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하지 마.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마.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 정말 널 치유받고 싶어? 변치 않는 걸 붙잡아. 그럼 뭐가 변치 않느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서 40장 8절. 풀도 다 말라 없어져. 꽃도 시들어. 근데 말이야, 정말 변치 않는 게 하나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치 않는 걸 붙잡아. 변치 않는 걸. 그게 바로 치유야. 치유받는 사람은 안 흔들려. 왜 안 흔들리는 줄 알아?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야. 맞죠? 흔들리는 걸 붙잡으면 계속 흔들려요. 정말 여러분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 왜 이렇게 흔들거리지? 난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난 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생각이 막 바뀌지?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 붙잡아서 그래. 흔들리는 거. 한순간의 기쁨, 한순간의 슬픔, 한순간의 감정, 그런 거 붙잡아서 그래요. 또 사람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았는데 근데 바뀌어요. 또 사람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고 그러잖아요. 낙심하고. 이제는 진짜 제대로 치유 속으로 들어가자. 제대로. 진짜 제대로 된 치유는 변치 않는 거.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붙잡을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고요.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그렇죠? 내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 자, 말한 김에 한번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 맞나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흔들리는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는 사람의 시간표, 결단의 시간표는 뭘 붙잡으라고요? 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게 애굽에 있는 사람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의 시간표는 뭐죠? 뭘 붙잡아야 됩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뭔가를 확실히 붙잡아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잘못된 결단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결단? 우상 만들자. 잘못된 결단을 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옵니다. 그게 바로 재앙, 그렇죠? 고난, 그런 것들 그대로 다 받아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면 치유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치유 속에서 결과, 올바른 서밋으로 쭉쭉쭉 가게 되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그렇죠? 어떻게 돼버렸죠? 고난과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는 거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맞죠? 죽음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붙잡고 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흐름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길로 들어가느냐, 재앙의 길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결과는 서밋이냐, 아니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냐. 그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시간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말씀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우상 만들지 마시고요. 우상 만들면 그 순간부터 엄청난 그 고난과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표 있는 사람은 뭘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 말씀을 주셨죠. 예, 그래서 진짜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지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잘 인도받아야 되느냐? 우리 인도할 수 있는 건 변치 않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정말 깊이 붙잡으시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의 시간표가 왔어요. 이젠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이젠 살려야 되잖아요.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정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들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정복의 시간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 사람들의 시간표, 어떤 결단해야 되죠? 이 세상 것에 너무 막 심취하지 말아라. 이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너무 즐기지 말아라. 그렇죠? 탐심, 욕심, 내 이름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명예,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다 없어지는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시간표는 딴 게 아닙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죠.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다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시죠. 내가 진짜 작은 결단이라도 그 결단을 하게 되면은 뭐가 보이게 되죠?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나의 이 그릇에, 나라는 이 그릇에 뭔가를 담아야겠다. 내용물을 담아야겠다. 그 내용물이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이 작은 그릇에 내용물을 담아야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해요. 결단 아닌 결단, 작은 결단을 해요. 진짜 이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내 인생의 가이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그릇에 담아야겠다. 이 내용물을 이제 딱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게 되느냐? 이 내용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잠깐 스톱, 그냥 담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나라는 그릇이 엄청 지저분하네. 내용물을 담으려고 진짜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런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 내가 보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보이게 되거든요. 나라는 그릇이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게 되죠. 첫 번째, 이 그릇 안에 뭔가 다른 게 담겨져 있네? 이미 다른 게 담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다른 것이 여기에 엄청 많이 담겨져 있구나. 여기에 이 내용물,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 그렇죠? 내가 만든 다른 것들,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야 되나요? 아니죠.
섞여버리면은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이거를 버려야겠구나. 그렇죠? 버릴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결단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그릇이 보이면서 내 그릇 안에 딴 게 담겨져 있는 게 보이게 돼요. 이걸 버려야겠구나. 아, 정말 내 것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었구나.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내가 가득 채웠었구나. 이게 보이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뭐가 보이죠? 아이고, 이런 여기저기 막 금이가 있네. 여기저기 막 새네 구멍이 나 있네. 내 그릇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겠네. 고쳐야겠네. 그렇죠?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 금이 가 있는데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새일 텐데 고칠 것이 보이게 되죠. 당연하죠. 세 번째, 또 뭐가 보이죠? 내 그릇이 너무나 작은 거야.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걸 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네.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내 그릇을 넓혀야겠구나. 그래서 준비할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정말 이분을 정말 내 안에 제대로 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버릴 것, 고칠 것, 준비할 것. 이 세 가지를 치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2018년도는 각자가 이 치유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치유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너무 편안한 개념으로 치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유라는 개념은 엄청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엄청 깊고요. 엄청 넓은 개념입니다. 치유라는 개념. 자,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옆에서 사단이 자꾸만 흔들 때 깊이 박힐수록 안 흔들리겠죠. 사단이란 놈이 진짜 영악합니다. 옆에서 그냥 흔들기만 할까요? 옆에서 흔들었는데 안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하죠? 위로 잡아 뽑습니다. 깊이 뿌리는 내렸지만, 그렇죠? 위에서 뽑을 때는 쑥 뽑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 내릴 때 이렇게만 내리나요? 아니죠. 옆으로 어떤 뿌리들이 나죠? 예, 잔뿌리들, 겹뿌리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렇죠?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치유라는 게 좁은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이 정말 깊이 보기도 원하시지만 넓게 보기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내렸을 때 사단이 아무리 흔들고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겠죠. 근데 있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렇죠?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릇을 넓힌다는 게 말은 쉽지, 진짜 나라는 그릇을 넓힌다는 게 얼마나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욥기서 한번 보시죠. 욥은 치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실상 거의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거의 문제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욥한테 자, 뭔가 또 새로운 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욥이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질 못하는 거예요. 틀을 깨지 못하니까 이 틀을 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한테 허락하신 방법이 모든 걸 그냥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냥 다 뺏어가시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렇죠? 그 잃었을 때부터 욥한테는 진정한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치유라는 게 참 아주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편안한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욥이 치유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시죠.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갔는데도 뭐라?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일 것 같은데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갔어. 안 계시네. 근데 뒤로 갔어. 근데 뒤에도 안 계시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핀트가 안 맞아. 난 하나님이 계실 만한 데를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옆에서 일하시는데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안 계시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또 돌이키시네. 안 계시고. 욥이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 나름대로,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아주 답답한 상황. 하나님도 날 버리셨나? 그렇죠? 정말 외톨이 같은 왕따당한 그런 심각한 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근데 그게 바로 욥한테는 치유의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이 왼쪽을 일하시고 근데 오른쪽으로 막 돌이키시고 근데 어딜 가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근데 그가 나를, 자, 이런 표현을 하죠. 단련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단련을 통해서, 그렇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나의 그릇이 넓어지리라. 단단해지리라. 깊어지리라. 한 사람의 그릇이 정말 단련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치유거든요. 치유.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장장 모세를 몇 년을 치유 속으로 집어넣으셨냐면 이 치유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안 만나주셨어요. 엄청나죠? 장장 몇 년을 안 만나주셨냐면은 40년을 안 만나주셨습니다. 40년. 모세가 응리에 태어나서 첫 40년까지는 그래 부족한 게 없었죠.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권세도 있었죠. 그렇죠? 공주의 양자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첫 40년 동안에는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대로 행동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좀 다르죠, 결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결단이죠. 예, 의도는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핀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40세 됐을 때 이제 결단 내리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다 쫑나버리잖아요. 완전 핀트가 꺾여버리죠. 그래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이제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엄청나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40살에서 80살까지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가 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죠.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다 이런 결과가 났는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점점. 그리고 살면서 본인이 한 살 때부터 40살까지 했던 일들도 선명하게 다 회상하면서 기억했겠죠. 아,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내가 이때 이런 말들을 했었지. 이런 행동들을 했었지. 다 주마등처럼 다 스쳐갔겠죠. 그런 가운데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시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위로부터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치유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될 시간표에서는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거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물을 담기 이전에 나라는 그릇이 그렇죠?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도 40살에서 80살까지 지날 동안에 위에서부터 응답이 딱 끊겨진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40살에서 80살까지 모세는 어떤 시간표를 거쳤냐면 어떤 치유의 시간표를 거쳤냐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보는 시간표를 거친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나라는 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표를 갖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치유죠. 그리고 나서 딱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부터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 너란 그릇이 이런 그릇이라는 거 이제 알았느냐? 좋다. 이제 내가 위에서부터 부어줄게. 80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내가 내린 결단,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진짜 치유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데 한번 보시죠. 결론.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치유가 없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 안 통했어. 그렇죠? 전혀 하나님과 방향도 안 맞았고 삶도 안 맞았고 모든 것이 다 불통이었어. 근데 이제는 치유 속으로 들어왔어. 그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만드시는 게 사실은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고 단절되었던 부분이 이제 뚫어져야 되잖아요. 뚫어지는 만큼 뭘 알게 되느냐? 아,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구나. 나 혼자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의욕으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셨구나.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안 붙잡았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하자. 그게 진짜 통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건 경험해 본 자가 알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진짜 깊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시행착오를 다 겪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도 나름대로 이런 치유의 과정을 거쳤고 욥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엄청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이요. 맞죠? 남들은 전혀 못 알아주는 엄청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야지 서밋에 응답을 받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소년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년 다윗.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어떤 결단 속에서 살았나요? 난 세상과 친해질 거야. 그렇죠? 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결단을 하고 세상에 흠뻑 젖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리라고 블레셋을 보내잖아요. 골리앗을 보내잖아요. 자, 그때 그 당시 얘기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됐나요? 정신병이 들었죠.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악한 영, 사탄이 그냥 이 사울 왕을 이랬다 저랬다 그냥. 왕이 이러니 백성들이 편할 날이 없죠. 왕의 결정이 자꾸만 번복이 돼요. 그럼 힘든 거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악신이 들려가지고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자, 왕이시여, 왕이시여,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그렇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있는, 수금을 탈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불러다가 왕 앞에서 찬양을, 수금을 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악신이 물러갈 겁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솔깃하죠. 그래서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참 재밌죠. 왕의 그 소년들 중 한 명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다윗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형아들은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막 놀려 다니는데 다윗 얘는 그 들판에서 자 메토리처럼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형들과 그 동네 그 친구들 형아들이 놀 때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면서 노는데 아마도 다윗이 양치는 곳까지도 와서 놀았겠죠. 그렇죠? 아주 멋있는 들판에서. 그러면서 막 다윗한테 한마디씩 했겠죠. 너는 안 됐다. 우리는 실컷 노는데 넌 양이나 치고. 아마 다윗이 양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다윗이 혼자 나무 아래에서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에서 혼자 수금을 타면서 양들을 다 보면서 수금을 타는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수금을 얼마나 잘 타는지도 들었겠죠. 그리고 다윗이 수금에 맞춰서 찬양을 부를 텐데 찬양을 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수시로 만들어낸 찬양 시가 있거든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쓴 찬양 시에 거기에 맞춰서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부르는 걸 들었겠죠. 친구들, 형아들이, 동네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것을 본 왕의 소년들 중 하나가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평소에 자기가 봤던 다윗의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본론 2번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분명히 봤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용기가 있는 거 어떻게 알겠죠? 분명히 사자들이 와서 늑대가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그렇죠? 다윗이 물리친 것들 들었거나 봤겠죠. 그 소년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 다윗 용기 있습니다. 용맹합니다. 직접 얘기도 해봤겠죠. 와, 구변이 있습니다. 말솜씨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 소년이 내린 결론이 멋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소년은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여호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소년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힌트가 있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소년들이 봤을 때 분명히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해를 안 당해.
분명히 사자나 일이나 물려 뜯거나, 그렇죠? 잡아먹힐 상황, 꼬이는 상황들이 와서 해를 당해야 되는데도 해를 안 당해. 오, 이상하다. 이거 뭐지? 궁금했겠죠? 내린 결론.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소년 다윗입니다, 이게. 이 소년 다윗을 관찰한 소년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한번 보시죠. 결단, 소년 다윗이, 그렇죠, 소년 시절에 내린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치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치유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질 만큼, 그렇죠, 준비를 해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죠. 자, 우리도 소년 다윗처럼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고요. 작은 결단 좋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 그렇죠? 그런 결단. 내용물을 담기로 결정한 그릇은 그릇에 이미 담겨져 있는 세 가지죠. 버려야 할 것과 수리해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정말 보시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도전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치유는 단련과 같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치유 기간과 욥의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의 치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밋의 준비를 시키셨죠. 분명히 치유 과정 끝나고 나서 다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죠. 다윗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린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욥은 어떻게 됐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 재산보다 7배나, 그렇죠? 엄청나게 더 많이 풍성에 받는 축복을 누렸죠. 몇 배인지 7배 맞나요? 어찌됐든 단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고 단절되었던 부분이 뚫어지는 만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깊이 누리게 됩니다. 자,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을 선택한 소년 다윗의 작은 결단, 그렇죠? 그리고 치유의 삶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서밋으로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고백처럼, 그렇죠? 수금도 잘 타고, 용맹하고, 준수하고, 그렇죠? 용기가 있고, 구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다윗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작은 결단을 내리고 치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소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붙잡으시고 작은 결단과 작은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